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직접적으로나 또한 제자나 사람들을 통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틈을 노리고 주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사와 대적기도, 축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도 이렇게 사악한 영을 쫓아낸다. 같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축사하는 방법은 대적기도지요. 대적기도를 통하여서 축사,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축사에 대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을 사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죠. 그런 귀신 들린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 하면 주로 거의 단회적으로 쫓아내요. 그렇죠?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꾸짖고 떠나가라 그러면 한순간에 떠나가요. 그냥 파도를 잠잠케 하시듯이 한 번에 쫓겨나요. 그런 어떤 축사, 사복음서에 있는 축사,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 어떤 방식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꾸짖고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 이런 사복음서의 축사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면 한순간에 이렇게 떠나가는 단회적인 축사가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축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것은 이야기하자면 어떤 축사냐 하면 개념으로 정의하자면 복음전파의 축사, 또 아니면 표적 기적으로서 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 계속하여 공격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는 이 방식의 축사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축사, 어떤 단위적인 축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데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사는 이런 단위적인 축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아냈는데 그런 축사,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축사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기도 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온전케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의 축사는 어떤 사이냐 하면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를 이야기하고 주로 사로잡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의식이 없고 정신이 없다는 것이 원래 그 사람의 정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의 주체를 귀신이 사로잡고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한쪽 편에 있어요. 한쪽 편에 있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한국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을 때 복음전파로서나 사복음서에 있는 단회적인 축사로서 해왔을 때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는 문제. 그냥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해. 나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귀신을 들리고 많이 짓눌러 있거나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한쪽편에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가 왜 귀신이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막 별 소리를 하고 질문하고 욕설을 내뿜고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한 2시간이나 발광한 다음에 멈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신이 또렷해지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안합니다. 내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또 30분 있다가 또 확 잡히면
했더라고요.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 귀신이 아무리 사자 앞에 들렸다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어리석게 잘못 축사를 넣은 사람들은 막 폭행을 한다거나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막 그렇게 강제로 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불로 묶는다거나 쇠사슬을 쇠고랑을 차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잘못된 방식이다 하는 것이 어찌됐든 이러한 복음 전파로 축사나 표적과 기적으로서 축사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하고 다르게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런 역사의 방식은 이런 단회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꽤 많이 단회적인 방식의 축사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단회적인 방식의 대적기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다시는 평생 동안 역사하지 않는다는 착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아예 모든 저주를 거두고 모든 역사를 거두고 다 떠나갈 것처럼 가리키는 단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케네스 헤긴이라는 이런 목사님의 책을 봐도 단회적인 축사를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보았어요. 그런 게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가계 저주 사역에 있어서 꽤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그리고 축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이윤호 박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축사도 어떤 기도문을 통한 단회적인 축사를 중심으로 많이 가르쳐 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책 같은 경우 축사에 대한 책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조금 더 반복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같고 그렇게 돼요. 하지만 중심적인 것은 주로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읊어버리거나 한번 해버리면 된다는 단회적인 부분을 가리켜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도 이 마귀가 4장 13절에 모든 시험을 맡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축사는 이런 표적과 기적으로 인한 어떤 단회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 귀신 들렸던 왕이 하나 있었죠.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렇게 소금을 탔든가 비파를 탔든가 악기를 탔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하는 악기니까요. 그런 악기를 가야금도 아니고 검거도 아니고 막 그런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예요. 우리식으로 가장 근접한 어떤 스타일이다, 일상적으로 쓰는 악기다 할 때는 기타 정도가 가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접한 악기가 되어질 거예요. 하프라든지 이런 걸 탔어요. 악기를 타니까 악기를 단지 악기만 탔는지 아니면 찬양까지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악기를 타니까 악기를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쨌든지 귀신들이 제압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타지 않으니까 수금을 타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귀신이 또 사로잡죠. 다시 또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또 떠나가죠. 그런 부분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부분에서는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는 안 와버려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신자들이 이해해야 될 축사예요. 일상적인 신자들의 축사는 두 번째 후자 부분이 될 거예요. 신자들의 축사는 사울왕 같은 사울왕은 주님을 배신했고 버렸던 하나님을 배신했고 버렸던 그래서 저주받은 왕이었고 멸망을 받은 왕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방식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찾으신 분들은 손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수의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훈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마귀로부터 동일한 공격과 고난을 받는다 이야기야.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반복되는 고난을 받는다 이야기. 마귀로부터는 평생 동안 반복되는, 평생 동안 있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계속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은 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세상의 어떤 행복에 취하게 만드는 식의 마귀 공격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부요한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두 가지 양상을 취하기도 해요. 조상 숭배, 이 제사를 끊임없이 지내는, 아주 크게 지내는 가정 가운데서 완전히 풍기박살이 나버리는 가정도 있지만 어떠한 가정은 계속 병, 질병, 가정 문제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경제적인 돈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문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너뜨린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할 때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쏟고 인생을 쏟고 즐길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했어요. 유혹.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수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려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예 완전히 첫째 건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재산을 무너뜨리고 돈을 무너뜨리고 그런 방식도 쓰지만 특별히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은 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방식을 써버렸다면 불신자들 가운데 꽤 많은 비율이라는 이야기는 한 4분의 1,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5% 정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방식, 또 마귀가 충분히 선호하고 사용하지만 그들을 성공시키고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먹고 사는 문제 취하게 만드는 방식도 마귀가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축사,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당연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추겨서 물질을 구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적게 벌겠어요? 더 많이 벌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요. 일반적으로. 탐욕을 부려서 물질을 더 많이 버는데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떠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찌됐든 잠깐 동안은, 잠깐이라는 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돈을 더 버는 방식으로 가요. 또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그들의 삶 속에서 명예를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명예를 얻게 되는 방식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주어질 때는 또 돈 쪽으로도 그렇고, 주어질 때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지를 못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좀 파괴적인, 세상 사람들 거기에도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가난, 그렇죠?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번민, 그 다음에 우울증, 그런 여러 가지, 절망,
이런 것들 같이 파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대인관계가 맺으면 무너져버려요. 대인관계가 맺으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엮어져가요. 재판이 계속 걸린다거나 일을 어떻게 걸렸는데 또다시 그냥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또 무슨 일을 했는데 또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막 흘러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직접적인 어떤 공격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겉에 보이는 환경을 또 사람을 또 우리의 직접적인 것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신자들의 축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회적인 축사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은호 박사처럼 무슨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읊조리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파쇄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면 저주가 파쇄되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통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한번 이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왜 떠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존재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힘은 예수 남이라고 했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 역사가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마귀는 떠나가라 해도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의 공격 같은 문이 열려있는 것이 열려있어. 지금은 이제 가을이지만 모기가 굉장히 많이 들끓고 문을 잠깐 열어놓은 모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문을 갖다 창문을 활짝활짝 방충망도 다 제껴놓고 문을 활짝활짝 모기가 많이 있는데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온 모기를 계속 잡아봐야 새로운 모기는 계속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내 인생과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면에서 단회적인 축사로 내가 한번 마귀를 쫓아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 죽는 날까지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우리 주님조차도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났던 것이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더 이상 한 번 쫓아냈더니 역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자들 속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의 축사는 결코 단회적인 축사의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축사를 통해서 대적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단회적인 축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단회적인 축사를 한다고 해서 평생에 단 한 번 마귀를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건 아니겠죠. 한국 일반적인 교회에서나 또 기도생활 좀 하는 분들이 하는 축사를 보면 기도할 때 한두 번씩 정도는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한두 번씩 정도는 내 삶 속에 역사한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가난할지어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한두 번씩은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어쩌나 한두 번씩 해요. 그런 식으로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의 축사 그런 방식의 대적기도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런 것이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축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대적기도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대적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면 해야 맞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대적기도 할 때에 잘못된 대적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식의 대적기도는 항상 가르쳐오고 말씀을 나눠왔던 대로 잘못된 방식의 대적기도 잘못된 대적기도는 남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남에게 역사하는 잘못된 대적기도 타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타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내 권한과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마귀 역사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파로서 이런 대적 기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경우하고는 달라요. 사로잡혀버린 경우도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쫓아내 주셨냐 하면 그 사람의 보호자가 그 사람을 데려와요. 그럼 보호자는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지 완전히 성인이 되어버린 그라사 광인처럼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인데 그런 경우 아주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셔서 주사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을 고쳤던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주 쉽지 않은 것이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계속 알려 등장하고 나타났지만 빌립보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며칠을 곁에서도 전혀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일반적으로 없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역해주는, 내가 남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잘못된 제기는 남에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타임,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람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 주는 것은 잘못된 대적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옳지가 않은 대적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족을 위해 대적 기도를 한다 그럴 때도 사실은 많은 경우 어쩌다가는 실효성이 효과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구구절절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대적 기도의 경우는 어떤 것이 바른 대적 기도가 되냐 하면 반복적인 대적 기도예요. 반복적인. 이 대적 기도 특별히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축사 사역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주일날 되면 기도로 이제 축사도 해주고 대적 기도도 해줘요. 이봉교사, 강명 입사님이나 해줘요. 해주면 사역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데 그 열매가 기도를 받을 때는 좋아요. 조금다가 돌아서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고요. 그럼 기도 받을 때 좋다가 2시간 뒤에 제자로 돌아가고, 기도 받을 때 좋다가 다음날 되면 제자로 돌아가고, 다시 아프고 다시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하면 대적을 할 때에 사역자만 대적하고 도움은 받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못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못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냐면 대적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항을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속담이나 벽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 대적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도 대적 기도를 신자들이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요. 어떤 대적 기도에 반복적으로 오래 하는 대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 신자들의 삶 속에 좀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어떤 방법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실상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작전기도예요. 작전기도. 이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지? 똑같은 사람인데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열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열리고 그러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작전기도. 21일 동안 작정하고 단열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아요, 그냥.
뭐 21일 동안 특별히 더 거룩하고 저 특별히 더 의롭고 뭐 그러진 않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대신에 21일 작정했더니 그 문제의 문이 열리고 안 그러면 안 열리는 것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도 40일이라는 날이 정해졌으니까 작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기도예요. 에스더 왕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문제보다 전화위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는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인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역사를 받고 그렇지 않게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탄원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노래하기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땀을 흘리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고 예를 쓴 것만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요행수를 가요. 어떻게 되겠지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성경하고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당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기도,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는 날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시기에 금요일날 오늘같이 우리가 하는 이것도 이제 금요 기도인데 옛날에 철야 기도다 그랬죠. 옛날에는 주로 밤 10시나 11시 시작가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되면 이렇게 밤을 샜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심야 기도나 금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철야 기도, 주님의 삶에서 철야 기도는 날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1시에 시작했다고 하면 새벽 4시, 5시까지면 한 5-6시간 되는 거죠. 그런 시간. 다시 이야기하면 금식기도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사람 인생에는 정말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철야 기도는 사람에게서 밥 먹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자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잠자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작정기도는 우리 인생의 삶에 스케줄이 많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우선순위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께 내가 20일 작정을 한다, 40일 작정을 한다. 그 특정 시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비워두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수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탄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작정기도는 예를 들어 40일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냥 그 시간을 빼먹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별로 그것은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가 작정기도 금식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적기도예요. 어떤 것이 더 낫다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마다 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마귀 역사를 대적하는 기도. 근데 이 대적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단회적으로 마귀 역사 떠나야 하면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에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아예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마귀 역사를 물리치느냐? 계속하는 대적기도로 물리치고 계속적으로 대항하고 싸울 때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지 한 번에 이제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가는 시기에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기적과 표적으로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걸로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신자들은 이미 다 마귀에게 살려진 사람들은 신자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죠. 물린 것들이 많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진리대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하여 좌충우돌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의지로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떻게 마귀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마귀 역사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 감정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내가 나를 제재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하고 계속하여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영역에서 대적기도가 필요하느냐, 어떠한 영역에서 이 계속되는 대적기도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내 나를 제외한 타인들의 경우는 이게 대적기도가 굉장히 복잡해져 갑니다. 나를 제외한 타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져 가요. 그것이 심지어 내 자식이고 부모가 형제를 할지라도 그건 대부분 가능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능하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대적기도가 나를 제외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부모 역사는 마귀를 내가 기도를 통해 쫓아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라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그래도 자식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기도를 통해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적기도를 쫓아낼 수 있느냐? 자식이라고 쳐요. 자식이면 어떤 자식은 가능하냐? 그러면 품 안의 자식이죠. 품 안의 자식. 품 안의 자식은 가능해요. 품 안의 자식은 아직 내 영향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자식일 때 그러냐, 어린 자식일 때. 그것도 그냥 어린 자식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 어린 자식 역사는 마귀에 빠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하듯이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놓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 만지면서나 직접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대적기도만이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이야기. 그 외에 멀리 떨어졌을 때 대적기도는 전화를 통해서 서로 교통이 되는 가운데서 대적기도도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 것 말고는 대적기도가 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내 자식의 역사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마귀 역사를 마음과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내가 쫓아낼 권한과 권리가 없는 것이 그게 가능했다면 대신 믿어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놓고 대적기도할 때는 이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대적기도를 내가 상시적으로 하고 살았을 때는 그만큼 간섭적이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매는 거의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중심되는 대적기도는 나 자신에 대한 대적기도, 나 자신에 대한 대적기도. 그러면 언제 어떨 때 대적기도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대적기도를 하는 게 맞느냐. 번호에 보이죠? 한 3번 되는 건? 4번 되는 건? 몰라. 4번이라고 쳐요. 어떨 때 대적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의지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가 분명히 이것이 고질적으로 내 성격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나 문제가 되는데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내 의지로 이게 안 되는 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내가 계속 애를 쓰는데도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데 애를 쓰는데 그것이 피해를 내 가족에게나 주변 사람에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계속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잔소리를 들어요. 듣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하여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남편과 아내 부부다 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남편이 항상 그 부분에 있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그것을 삶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20년 동안 살아서 패턴이라고 쳐요. 그러면 아내로 같이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잔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일 또 그러고 일주일에 또 그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뭐가 쌓여갑니까? 짜증이 쌓여가고 분노가 쌓여가고 성질이 쌓여가지. 쌓여가요. 그래서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금은가게 하고 사랑이 쉽게 만들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어요. 변화가 안 되네?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대적 기도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금 이제 아내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상대방을 지금 같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데 꼭 잔소리도 안 고쳐져요. 그런 경우에 이 아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잔소리 좀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고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몰라도 그까지는 상관없고 내 입장에서는 내 잔소리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관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되시는 문제다 하는 것이. 하나님만. 물론 그 사람이 더 잔소리를 하고 100년 동안 하면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100년 동안 고쳐지면 왜 그러냐면 사실 늙어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인지 고쳐지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내가 못 고치, 내 잔소리를 못 고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떤 것이 맡기는 것이 되냐면 내 입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잔소리가 일절 안 튀어나와야지 맡기는 게 됩니다. 튀어나와버리면 하나님 관여하잖아요. 이건 맡긴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기게 되면 내가 20년 동안 그 부분에 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어. 20년 동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관여해 주십시오. 꼴 보기 싫은 그 행동이 오늘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십시오. 내일 나타나겠죠? 이제 20년 때 했던 잔소리를 절대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안 된 것이 정말 늦어서 1년 안에는 고쳐져요. 정말 안 돼도 한 반년 안에 고쳐져요. 왜? 하나님의 손대시니까고요. 하나님의 손대시니까.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고 그 부분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을 계속 입으로 해요. 짜증내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것이. 대신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여. 이것은 대적기도하고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건 이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우리 자식에 대한 거라고도 쳐요. 자식도 그런 경우. 내가 자식을 바꿔보려고 난지 이제 10살 됐어. 10살 동안 이제 문제가 7살 때부터 일어나가지고 3년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이니까 앞으로 점점점 잔소리를 해왔을 것이고 그 문제는 더 고질적으로 더 안 좋아져 갈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훈육을 하고 양육했는지 돌아보아야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잔소리를 멈춰야 되는 문제가 오히려 더 급선무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에게 있는, 지금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적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타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대적기도나 이 축사를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 관심은 항상 그런 데 있더라고요.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근데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님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만족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그런 걸 못 누린대. 그러면 아무리 대적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래도 집사님이 은혜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면 집사님 대적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집사님이 그 상태에서 배워봐야 뭐 하겠냐고 제가 묻습니다.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고 물리치는 상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당에서 섣부르게 대적기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문제, 어떻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는 마귀 역사가 관여하고 있다 하는 추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적을 해야 돼요. 계속 대적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대적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대적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장시간의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시간에. 우리가 선포기도를 하더라도 장시간에 선포를 하라고. 장시간이라는 것은 5분 10분을 이야기해요. 5분 10분. 5분 10분. 이것도 대제기도를 하다 보면 5분 10분도 굉장히 긴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마디 말을 끝내려고 그래요. 5분 10분. 이런 것이 생각나면 잠시 5분 10분, 때로는 30분까지라도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그 대적기도의 시간 동안에 나를 송두리 채 주님의 은혜 속에 맡겨드리는 것이.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한 곳에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기도를 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에 대한 내 믿음을 통하여 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대적기도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또 때로는 파도처럼 물러가는 듯 보였다가 다시 밀려오고 밀려오는 듯 했다가 다시 밀려가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생각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있는 축사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마귀 역사를 한풀 꺾어버리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그 큰 문제. 어떻게 하면 어떤 마지노선을 지나서 어떻게 마귀 역사를 한풀을 꺾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그 다음에는 마귀 역사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빈도도 작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대적기도 시작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대적기도, 단회적인 대적기도 열매를 보려는 사람은 정말 어떤 한 번 하면서 마귀 역사는 저주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깨질지어다 카타르시스는 느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기도 해봐도 아무 열매 없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봐야 떠나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 왜냐하면 그냥 단회적인 것을 생각하니까는 표적과 기적으로서 귀신을 쫓아낸 축사의 경우에 신자들의 축사는 반복적인 대적,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똑같아요. 원리는 중원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주님이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기도. 그냥 과연 연불을 외는 것처럼 나무하고 탑을 밤새운 보살 밤새도록 아니면 남녀호랑개교처럼 남녀호랑개교 신문에 의문갈 그걸 밤새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때울 수 있는 것.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리는 몇 바퀴를 돌리냐에 따라서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고 천주교는 믿어요. 그러니까 영주하고 비슷한 걸 개발해가지고 묵주를 돌리죠. 계속 돌려요. 묵주도 이제 천주교 수도원에 가면 묵주가 여러분은 조그만 묵주만 보셨을지 모르는데 큰 묵주가 있어요. 대형 묵주가 있어요. 대형 묵주를 몇 바퀴를 돌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도원에 가서 재미를 받다 안 받다 그래요. 큰 묵주가 있다니. 그 묵주는 동그라미가 많겠죠. 알맹이가 많겠죠. 알맹이가 많은 큰 묵주를 쫙 돌려요. 이게 이걸 돌리면 한 칸 넘기고 한 칸 넘기고 하나하나 넘기가 쭉 전체 이제 매듭 지었던 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바퀴로 돌리면 20바퀴 돌리고 오냐 30바퀴 돌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이미 천주교의 많은 신앙도 잘못되어 버린 방식으로 흘러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식의 반복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마음을 쏟고 기도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그런 것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느냐. 마음을 싫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는 반복이에요. 성경의 기도는 반복이에요. 강구의 기도도 반복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카페에 제가 실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반복 기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쳐갔어요. 똑같은 것이 반복을 할 때 계속 해나갈 때 뭐가 생기기 시작해? 믿음이 역사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기 시작해. 그런 것처럼 대제기도도 반복해서 할 때 믿음이 점점 역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간절함이 움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는 똑같아요. 대적기도도 반복적인 대적기도. 영적 청소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고 했어요. 하다가 보면 회개할 제목들 생각나고 깨달아져. 영적 청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힘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대적기도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복적인 대적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문제,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첫째는 내 마음, 생각, 감정. 내가 자주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내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제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적기도가 필요해요. 또 내가 자주 염려와 낙담에 사로잡힌다. 내가 그걸 조절해 보려는데 안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지만 300만 명?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것까지 500만 명? 그래서 5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아. 서울 같은 데 집회 가면 우울증 환자들이 막 가득해. 감사하게 서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는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치료됐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놀라운 역사죠. 우울증을 어디서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되냐고 춤추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울증 같이 내가 마음으로 지키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 되는 부분.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출입하는 문이 열려버린 것이. 그걸 닫는 방법은 대적기도를 통해서 계속하게 대적기도하는 것이. 계속하게 대적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통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 본질적으로 그 부분에 마귀가 출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그런 부분에 문을 닫지를 못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상에서 끊임없이 내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 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이런 고통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 몸에서도 가장 약하게 되고 빈약하게 돼서 자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몸에 있어서는 대적기도가 계속의 반복적인 대적기도가 필요한 것이. 내 삶 속에, 내 신체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의지로 안 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첫째는 내 욕심, 마음, 생각, 감정 다 자신에게 있고, 두 번째는 환경에 있어요. 환경의 부분에도 대적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가면, 직장에 맨 처음에 괜찮은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게 돼. 그래가지고 떠나서 이제 또다시 한 3개월, 5개월, 직장을 구해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하고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에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하객사 관여해요. 그러면 하객사 관여하고 있는데, 단지 그거 상대로는 뒤로 물러서 가지고, 내 가정 전체를 봐요. 가정 전체를. 나 개인, 가정 전체라는 이야기는 내 가정 전체를 봐보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다른 형제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문제는 아니고, 이를 가계의 영이라고 해요. 가계의 영. 가계의 영. 가계란 말은 집안을 이야기해요. 집안. 집안의 영이 있어요. 집안의 영. 악한 영이 집안의 역사는, 이 가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주로, 우리 유교 사상, 유교에 흘러내려왔던 데에서는 이게 조상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이제 조상신의 가장 한 존재들이 이 가계 역사는 가계 영이다. 가계 역사는 악한 영은 특징이 있어요. 가계 역사는 악한 영은 비슷한 유사한 특징을 형제, 가족, 자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계 역사는 악한 영이다 알 수 있고, 가계 역사는 악한 영은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만 역사하는 악한 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직장 생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니까 내 동생도 그러고 있어요. 내 오빠도 그러고 있어요. 내 형도 그러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도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 경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나요. 이게 집안 전체의 역사는 악한 영의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문제, 가계 역사는 악한 영이 되는 것이. 어찌됐든 가계 전체의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는구나. 가계의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하여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적기도가 필요해요. 환경의 부분이 있잖아요. 대적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오래 해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오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대적 기도를 할 때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 어떤 관계가 맺으면 배신을 당해. 또 어떤 관계가 맺으면 배신을 당해.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는 많이 이렇게 내가 대인관계를 잘 갖고 엮으면 배신을 별로 안 당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상관없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배신을 해요. 억울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이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되어졌으면 뭐 그것도 내게 역사는 악한 영,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어떤 집안은요 한 번도 그 자식이나 형제나 가족이요 그 뼈가 부러진 일이 없어요. 뼈가 부러진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중상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을 보면 맨날 부러져가지고 입원해. 맨날 다쳐서 입원해.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반복돼요. 집안이 반복되거나 아니 집안 형제들은 안 그러면 가게형은 아닌데 내 애인에게 있어서 자꾸 사고가 반복돼야 돼요. 대형 사고가. 어떤 사람 평생에 한 번도 못 겪는데 1년에 2번도 겪고 3번도 겪어요. 이런 사람은 악한 영이 그 뒤에 숨어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력으로 그런 부분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지 안 믿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복음 전파로서 축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자의 삶 속에 내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쫓아내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 사복음서에 있는 축사 한 번에 다니려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면은 그라스 광이처럼 미친 사람이 그냥 마귀가 떠나갔다가 자존심을 찾고 이런 식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사람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저희 설사에 가면 한 분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저분은 귀신 역사도 있지만 이 정신질환인 것 같아요. 정신질환으로 완전히 힘을 내고 이런 그래서 한 번씩 또 어디서 빵을 사다가 또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뇌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순수하게 귀신 들리면 또 정신질환하고는 다른 것이. 근데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이제 좀 고통스럽고 힘들죠.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귀신에서 쫓아내도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한쪽만 빠져가지고 뭐 있는데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어떤 증상도 써 있는데 비슷한데 어떤 거 귀신의 역사고 어떤 것은 순수한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보고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축사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공부도 좀 필요해요. 정말 현상은 비슷한데 귀신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하고 정신질환하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런 것은 이제 공부해야 될 영역이 될 거예요. 또 특별히 공결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필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내게 고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이제 중독이 내게 지금 들어와 버린다 쳐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 동성연애 있잖아. 동성연애도 이게 영역 문제 동성연애도 음란의 한 종류가 동성연애의 영이에요. 동성연애는 남자가 남자가 좋아지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지고 근데 영의 문제예요. 전에 동성연애 문제에 이제 시달리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나는 분명히 여자가 좋은데 자기는 청년이잖아요. 나는 남자로서 분명히 여자가 좋은데 다른 남자 앞에만 가면 갑자기 그 사람하고 남자인데 그 사람하고 키스를 하고 싶대. 전혀 모르는 남자예요. 그렇죠? 자기는 여자가 좋아요.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좋은데 남자 앞에만 가면 키스하고 싶고 껴안고 싶거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게 지금 동성연애 경향이 있는가요? 그거 동성연애 영이지 뭐 틈탄 것이. 동성연애의 영이 틈탔는데 그런 것이 틈타는 방식들이 이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수학여행 가서 벌어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어쨌든 악한 영의 역사 그런 걸 이제 대적 기도를
충분히 좀 할 때에 그런 것이 사라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방치해두면 커져가요.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면 몇 번이 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연애자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성연애도, 두 가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동성연애가 있어요. 집안 내력으로 흘러내려오는, 가계형으로 흘러내려오는 동성연애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죄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만들어지는 동성연애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어떤 중독증이라든지 그런 동성연애도 어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성연애도 차라리 그냥 음란행위 한 종류지만 중독증으로 그냥 구분해 버렸으면 처리해가 좀 좋다. 그런 것이. 그냥 남자가 남자에게 주면 남자 중독, 여자가 여자에게 주면 여자 중독,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대적기도가 어떻게 필요해? 한 번 단회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탄의 악한 영의 문제 이런 게 직면하면 그냥 대단한 능력자를 만나고 대단한 은사자를 만나고 대단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 기도 받아버리면 막 해결될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굉장한 도움을 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냐 하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많이 물리고 사로잡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귀에게서는 많은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의 기도원에서도 마귀에게 많이 사로잡힌 사람이 두 사람이 이번에 와서 사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만 좀 해주니까 막 귀신 정체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귀신이 조금 쫓겨나가고 물러간 다음에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손만 얹으니까 귀신 정체가 드러나.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봉래 원장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왔으면 훨씬 많이 자유로워지고 좋아질 텐데. 근데 그 한 사람은 집안이 아버지가 중이었다. 아버지가 중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고 여자 집사인데 이제 어떤 집안은 아예 그냥 아주 다 비참하게 되고 우리는 두 집안이 두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럼에도 특별히 복음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고 좋아도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있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는 살 때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삶 속으로는 돌아와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파로서 축사나 아니면 사도운생 축사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상이에요. 정상인으로서 비정상이 아니라 사람이 엮어나가요. 그냥 숨 쉬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사역자가 어떻게 도움을 주더라도 가장 근원적인 중심에는 내가 해야 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제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와의 대적하는 삶을 내가 살 때 열매를 거둔다 그러는 것이. 물론 대적기도를 안 하고서도 얼마든 신자의 삶에 열매를 거두어요. 내가 자충우도를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마귀의 역사는 점점 약해지고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직접적인 대적기도를 하는 것은 또한 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 역사는 마귀의 역사라는 대적기도가 이런 반복적인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 반복적인 대적기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요?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 또 환경들이 계속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는 그런 것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같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대적기도 해야 될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내 가정 살림에서는 자녀도 살고 부모 형제도 살지 몰라도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왜 내 삶이 같이 그 삶이니까 내 책임과 내 권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연결된 환경,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정서, 내 마음, 내 생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하여 5분, 10분씩 시간을 때를 내어서 이런 반복적인 대적기도를 통하여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 이온이 우리가 대적기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시며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수시로
때론 반복적으로 또 길게 대접 기도함으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자유를 찾으며 우리의 의지가 자유를 찾으며 우리 환경에 사단의 저주와 묶이고 매인 부분들이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떠나가서 주님의 은혜가 이루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